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가장 첫 화면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고입니다. TV에서도 프로그램 중간중간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 곁에는 늘 어떠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놓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즉 PPL, 간접 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품이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광고나 PPL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매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기업들이, 광고주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지금 광고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이 최고라고 선전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광고를 접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는 광고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대로라면 정말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아니면 이 건강식품을 우리가 섭취하면 정말로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건강식품 하나로 우리는 건강하게 삶을 100세까지 살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광고대로라면 세상에 겁낼 것이 없고 또 안 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기업이 해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제품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랑과 실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던 자랑, 이 광고들이 진정한 자랑, 광고가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광고이지요. 다이어트 광고를 듣고 그 약을 섭취하면 정말 누구나 다 날씬해질 것 같습니다.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그 효능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자랑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했던 자랑이 진정한 자랑이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자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했던 것들 혹시 부끄러운 것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랑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수치심으로 되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자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랑은 또 소중한 것이지요. 자랑해야 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경험했을 자랑, 모든 부모들이 이 자랑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긍지를 가졌을 자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자랑입니다. 모든 부모들이라면 자녀 자랑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살맛 났을 것이고 자신의 삶의 긍지와 가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자녀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인데 이 둘째가 지금 4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이지요. 3학년 때 전학 오기 전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 반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인 1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학생이 이 반에서 한 개의 역할을 무조건 감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해서 그 역할의 주동자가 되어서 주체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담임 선생님이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반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서만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 1인 1역 시스템에 저의 아들이 다른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싸움 해결사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싸움 해결사가 뭐냐면 그 반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논쟁거리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투입되어 그 싸움을, 그 논쟁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동의해서 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아들이 착하고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것들을 중재를 잘 한다고 하여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자랑스럽든지 이 입이 근질근질하여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의 자랑은 긍지이고 또 기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자랑들이 진정한 자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랑 아닌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지식에 집중하고 있고 지식이 그 사람 삶의 방향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 물질이,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명예가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삶에서 그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에게 없는 것, 남에게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에게만 있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누구나 자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지식, 물질, 명예와 같은 것들,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거두어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랑에 대해 성자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론에서 이 생의 자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 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자 또한 자신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 생의 자랑을 칭찬의 욕망이자 교만이라 말하면서 칭찬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걸하고 수집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허영의 시험은 내가 속으로 그것을 꾸짖을 때도 나를 시험합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꾸짖는다는 그 자체 속에서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허영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허영을 꾸짖는 일 그 자체에서 자기를 헛되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교만 이런 것들도 내가 꾸짖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허영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에서 하는 자랑, 성자 어거스틴이 말한 허영의 그 유혹 속에서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자랑거리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족보와 명예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인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그에게
큰 자랑이었고 허영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지혜로 행한 것들, 그렇게 이룬 것들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이생의 자랑, 허영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진정한 자랑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거룩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내실이 없는 것,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진실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번영, 언젠가는 몰락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건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언젠가 깨어집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공은 살다 보면 더 비참한 실패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심장을 울리는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1타 강사들을 모아놓고 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 세워 강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때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설민석이라는 강사가 나왔습니다. 이 설민석이라는 강연자는 역사 프로그램에 정말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강사였습니다. 즉 1타 강사였습니다. 설민석은 몇 년 전만 해도 1타 강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 강사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되었다라는 의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얼마 못 가서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설민석 자체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함으로 순식간에 1타 강사, 유명한 강사에서 그는 논문 표절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는 그 진실하지 못한 그 기초 위에 그는 성공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었던 논문이 표절되면서, 표절이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그 위에 쌓아 올린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시기에 설민석이 경험했던 자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채강 지옥을 맛봤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공, 번영은 분명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랑은 사도 바울의 고백 12절 말씀처럼
거룩함과 진실함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함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투명하여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오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로서 그는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의 복음 전도자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의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직함과 성실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에 현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평가하겠습니까?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성실한 것은 우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의 이러한 흐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마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법의 달인이 되고 약삭빠른 행동에 1등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대신에 계산기가 들어앉아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룩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하게 갚아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빼앗기는 것 같고 그리고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는 잠깐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개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이 증언하는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간증하는 또 다른 진정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진 모든 것, 자신이 이뤄낸 것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내가 이뤄낸 이 열매들 모두 다 내 노력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내 열정이었다, 내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그것이 이 생의 자랑이고 이 생의 자랑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이런 훌륭한 일들을 이루고도 왜 시험에 듭니까? 그것들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교회들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내쫓으려고 해도 바울의 진실함을 의심할 때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이 교회들,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생의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마음 대신에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만 내가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간증하는 진정한 자랑은 변함없는 복음의 확신과 미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것, 즉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 쓰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왜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자신의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다시 그 복음을 변질케 하여서 그들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그 복음 하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동일한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세상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 자랑할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순수한 복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매 주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변함없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려고, 믿음의 증거된 삶을 살아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허탄한 이 생의 자랑을 자랑 삼지 않고 오직 복음만 내가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을 내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의 삶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룩함과 진실함과 복음과 예수의 날, 심판의 날, 이것들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을 통해 이 땅에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